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또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고 꽃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은 여러분 대학교 입학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93학번 그냥 그 대학과에 가서 딱 시험 치고 10일 뒤에 그 학교 가가지고 대자보에 이름 있으면 합격 등록금 내고 없으면 죄송하고 깨끗하잖아요. 요즘은 막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수시에는 6개 내고 막 정시에는 3개 내고 최저등급 맞추고 논술 치고 면접 있고 특별 전형 있고 너무 복잡해요. 진짜 복잡해서 대학교 못 가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죠? 중간시험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시험 치고 기말고사 치고 수능 치고 논술 치고 면접 보고 왜 그렇게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죠. 조금이라도 더 실력 있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세계사에 보면 축의 시대가 있습니다. 축의 시대. 세계사 공부해보신 분은 이제 이 용어 익숙한데요. 축의 시대. 이 시대에는 종교, 철학, 예술, 사상 엄청난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철학책이나 세계사 책에 보면 앞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때다 태어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자기도 똑똑하겠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단한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제자들이 있어요. 공자라는 사람 아시죠? 유교를 만든 사람. 공자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를 자랑하는데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 제자 안회는 배운 것을 다시 읽지 않는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 자랑합니다. 이 안회가 공자에게 질문을 해도 스승님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주 멋진 질문을 합니다. 플라톤이 자기 선생님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할 때도요. 스승님 정의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거든요. 질문부터가 이게 다른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 질문부터 이게 이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동일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안 쳐요. 예수님은 면접도 안 해요. 예수님은 특별 전형도 없어요.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보시면서 따라가자. 그렇게 이제 선발하시는 거죠. 갈릴리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지역적으로 학력 차이가 굉장합니다. 서울 강남이 여러분 서울대학교 20%를 차지한다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던 이때도 지역에 따라서 학력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땅인데요? 갈릴리는 어떤 땅이지요? 성경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방의 갈릴리여, 촌동네 갈릴리죠. 완전 촌구석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갈릴리여 너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둠의 백성이, 무지의 백성이.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애굽이 올라가다가 밟고 지나가고, 바벨론이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차고 가고, 페르시아가 때리고 지나가고, 아수르가 또 툭 차고 가고, 로마는 또 막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막 꿀밤을 주고 가고, 헬라는 아예 그냥 또 오른쪽에서 와가지고 막 죽이고 가더니 로마는 그냥 묻어버리고 갑니다. 갈릴리 지방은요,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언제 전쟁이 날지,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다고요. 전부 다 뺏기고요, 전부 다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이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곳입니다. 공부라고는, 아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뭐 공부를 해요? 아니 먹고 살 길이 없고 당장 죽을지 살지 내일이 없는데 무슨 공부라고 학교를 갑니까? 당장 떼거리거리가 없는데요. 공부라고는 해본 일이 없고 학교도 다녀본 일이 없고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알고 살아가던 그 청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가 안타깝지요. 3년 동안 밥 먹여주고 합숙하고 그렇게 공부시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시켜도 못 알아듣고 딴소리하고요,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도망가더니 또 부활하신 후에도 복습하고 보충수업 하는데요, 보충수업 마지막 올라가실 때 뭐 묻지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 되지요? 우리 이제 장관 되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고 속이 차는지,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확 소리치고 그냥 하늘로 가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또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큰 무리가 나왔고 가르치셨대요. 그러면 큰 무리 중에 1000명, 2000명 나왔다면 그 중에 뽑아야지요. 속성반 강의 들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속성반 강의를 들은 그 사람 중에 한 명 뽑아야지요. 그 중에 시험 쳐서 면접해서 똑똑한 사람 한 명 제자로 뽑으시면 되잖아요. 그나마 그 중에 공부 좀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제자로 삼아야 상식이지요. 그래, 가능성이 있어야지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싹이 노란 사람 뽑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1000명, 2000명을 쑥쑥 지나가시면서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하시면서 그냥 지나쳐 가시더니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요. 14절 보십시오.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구라고요? 세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봐줄라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부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 세리가 누굽니까? 세리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청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알아서 삥땅 쳐서 네 알아서 배불리라는 거죠. 로마에서 10,000원씩 거둬 이렇게 하면 세리는 얼마를 거둘까요? 30,000원요? 아니요, 100,000원을 거둡니다. 90,000원은 내 주머니, 10,000원은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파괴자여 최악의 악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 매국노, 죄인 이렇게 부릅니다. 레위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분명히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양보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꼭 제자 삼으시고 싶다고 해도 레위를 찾아가서 정리할 게 있잖아요. 정리하고 와야지요. 레위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빨리 회개해라. 네 죄를 끊으라. 너 더 이상 이제 나쁜 짓 하지 않을 거지? 약속할 수 있지? 그렇게 악을 끊겠다고 약속이라도 받고 그러면 와야지요. 그러면 올 수 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레위 이 마태를요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돌이키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상태 그 모습으로 그냥 부르셨다고요. 지금 돈 세고 있다고요. 남한테 지금 거두어서 그냥 막 거두어서 그 눈물에 돈을 세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은 레위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절망성을 보고 품고 그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죄 중에 있는데, 죄 속에 있는데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냥 당기신 거죠. 그대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왜 레위에게 야, 너 내 제자 될 거잖아, 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거잖아, 그러면 너 죄 그거 털고 와, 너 죄 그거 닦고 와, 너 죄 그거 씻고 와, 그렇게 청산하고 부르지 않으시고 그대로 부르시지요? 여러분, 이제 1981년도인 것 같아요. 1981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저에게 참 씻을 수 없는 치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논밭에서 이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거든요. 이때쯤입니다. 이게 벼를 다 베고 난 뒤에 이제 논밭에서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합니다. 먼지가 범벅이죠. 먼지가 막 엉망입니다. 그 집에 이제 저녁 때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벗고 대청마루에 올라타면 바로 불요령이 떨어집니다. 그건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소리가 크거든요. 막 고함쟁이다. 동네의 고함쟁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놈의 소나, 이놈의, 사실 좀 더 욕을 말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막 털고 들어와, 씻고 들어가, 어떻게 그 더럽게 막 털고 들어가라, 씻고 들어가라. 절대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요. 그런데 1981년도 그 제가 1학년 때인데요, 겨울에 논에서 축구를 하다가 정신이 팔려서 똥구덕에 빠져버렸습니다. 저 똥구덕이 있습니다. 농 가운데 이렇게 똥을 이렇게 변을 동네 사람들이 퍼부어 놓는다고요. 저걸 이제 쓰는 거죠. 퇴비로. 저게 사실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먼지가 쌓이고 이렇게 막 낙엽이 쌓이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낙엽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니까 막 정신이 뛰다가 풍덩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친구들은 똥구덕이 빠졌다고 막 놀리고, 저는 수습이 안 되니까 막 펑펑 울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죠. 집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할머니는 옛날 같으면 먼지를 얹고 오면 씻고 들어와, 털고 들어와, 닦고 들어와 그랬을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이 머리 막 온통 이렇게 엉망인 거죠. 엉망이고 냄새가 막 지독하죠. 가만히 보시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신을 차리시더니 털고 와, 씻고 와, 벗고 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빨리 안기 들어오라, 빨리 안 들어오나, 빨리 들어오래요. 그러면서 막 물을 펄펄 끓이시더니 막 저를 끄집고 우물가로 가더니 옷을 빨개 벗기시고요, 뜨거운 물로 막 씻기고요, 막 문지르는 것입니다. 이건 털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씻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이게 똥구덕이 붕 빠졌으니까요. 똥이 내 안에, 내가 똥 안에 혼연일체, 뭐 변화합일, 이 똥과 내가 하나가 된 거지요. 이게 냄새가요, 그냥 소변에 쓱 지나치면 씻으면 그만이잖아요. 오랫동안 암모니아, 그 숙성된 암모니아에 푹 적셨다 들어오니까 이 향기가 감당할 수 없는 오묘한 향기가 나니까 할머니가 그 일일이 그거 다 닦아내고 옷 벗겨내고 뜨거운 물로 이렇게 붓는데 비누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오이비누 해결이 안 돼요. 하이타이, 슈퍼타이, 퐁퐁, 이태리 타월 가지고 뻑뻑 긁어냅니다. 긁어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어떻게 하기는요. 다음날 밥 먹고 학교 갔죠. 여러분, 이 레위의 죄는요, 털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레위의 절망은 벗겨서 될 일이 아니고 씻겨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이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런 농담하잖아요. 막 수술 해가 되나? 님 다시 태어나는 게 빨라. 똑같죠? 니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가 네 안에, 네가 죄 안에. 그냥 네가 자체가 그냥 죄인 거죠.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셨는데 레위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지 않으시고 레위의 절망성, 가능성 몇 프로인데 가능성 제로, 0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불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예수님의 자녀 될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만한 조건과 자격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절대 절망을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셨고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나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김상조 너를 부르러 왔다. 김상조 너를 부르러 왔다. 죄인이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너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씻고 벗고 때 빼고 광내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그 절대 절망성을 보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요. 레위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합니다. 돈 씁니다. 지금까지 돈이 아까웠는데 이제는 돈 막 쓸 수 있어요. 소 잡고 양 잡고 잔치를 열고 똑같이 나와 함께 고통당했고 똑같이 나와 함께 절망적이었고 똑같이 나와 함께 사람 취급 못 받고 미움받았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친구야 네가 내가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 돈 많으면 우리가 사람 대접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남의 것 뺏고 끌고 끌어모았는데 우리가 욕 듣고 욕 먹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허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예수 만나니 그 기쁨이 충만하여 내가 돈이 많은 것보다 천배만배 기쁨이 크더라. 니도 예수님 만나고 기쁘고 충만하고 은혜 풍성해 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나누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많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와 레위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어떤 때는 레위고 어떤 때는 마태지요? 이게 이제 식민지 시민의 운명입니다. 한국 이름 명자는 일본말로 뭐죠? 아끼꼬죠. 아끼꼬. 순자, 중꼬. 똑같이 일본 이름, 한국 이름. 아끼꼬, 명자, 순자, 중꼬 이렇게 되듯이. 헬라 이름은 마태, 유대 이름 레위. 이 당시 다 이렇게 불렸죠.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돈을 세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마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냥 따라갑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생생하지요.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 버리고 모든 건 뭘까요? 직업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벌쩍 일어나 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피리 부는 남자 독일 동화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피리 부는 남자처럼 이해합니다. 피리 부는 남자가 있었죠. 독일 동화입니다. 이 남자가 이제 피리를 부니까 소년들이 그 피리를 듣는 순간, 피리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 다 두고 농사 짓던 것 아니면 놀던 것 다 두고 이 남자를 따라서 사라졌다. 그런 동화가 있어요.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 이야기지만 저 피리 부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저 사람은 최악의 악입니다. 왜죠?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강제로 포장하고 강제로 장악해서 조작해서 자기 의지에 복종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은 악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진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저 사람의 마음을 조작해서 장악해서 내 의지에 복종하도록 만들어버리면 그건 세뇌고 가스라이팅이죠. 세상 모든 종교에 입신의 경지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입신의 경지를 말합니다. 신인 합일,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신앙의 최고의 경지라고 그렇게 믿지요. 인격과 감정도
신에게 다 헌납해버리고 신이 온전히 나를 장악한 상태, 그래서 입신을 경험하면 그 종교에서 고승이 되고 도사가 되고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무당들 아시죠? 무당들 보시면 귀신이 그 인격을 딱 장악해버리면 그 인격과 감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귀신 소리를 내고 이상한 애기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잘하면 영험 있는 무당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입신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입신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상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배려하십니다.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려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에게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령론의 핵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폭력적으로 장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시고 누리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시고 우리에게 막 질병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래서 저 선교사로 보내고 목사로 보내고,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폭력으로 장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표현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똑똑똑 똑똑똑. 상조야, 들어가도 되겠니? 안 돼요. 싫어요. 기다릴게. 10년, 20년, 이제 들어가도 돼? 아, 아직 멀었어요. 좀 더 놀고요. 60세, 70세. 예수님 너무 답답하지만 기다리신다고요. 90세가 되어서 생명이 하루 남아도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은 문을 박살내지 않고요. 예수님은 막 빠르로 문을 짜기지 않고요. 계속 기다리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녹화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를 배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 이성에 교감하신다고요. 내 의지를 압제하지 않으시고 내 의지를 장악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분노로 내 말 안 들으면 너 진짜 질병으로 암 걸리게 하고 막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준비됐니? 너 오늘 나하고 한번 같이 저기 갈 수 있겠어? 저 준비 혹시 됐어? 혹시 마음에 준비된 거야? 그렇게 물어보시고요. 깊이 깊이 사랑하심으로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목사도 어떤 선교사도 여러분 이런 모든 삶에 하나님은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강제하거나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여러분을 부르뜨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인격을 장악하지 않으시고 항상 물으시는 거죠.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같이 해볼래? 같이 한번 이 일 해볼래? 근데 마태가 오늘 불쑥 따라가죠. 모든 것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인격과 그 감정을 장악하시고 마치 좀비처럼 아무 생각이 없이 줄줄줄 따라갔다면 예수님은 피리 부는 남자겠지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마태의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한 1000명쯤 앉아 있더라고요. 일반 성도, 아니 일반 성인 1000명과 주일 학생 1000명은 이건 다른 겁니다. 주일 학생들은 이미 역사적 사명을 띠고 목사님의 설교에 반대하고 항의하고 까불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온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땀을 엄청 흘리고 죽을 맛입니다. 아니 10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춤을 추고 힘을 다해서 막 선물 공세로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에 같이 인도하고. 근데 제가 눈이 2개잖아요.
눈이 두 개니까 이렇게 보이는 각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내가 아무리 볼 수가 없다고, 강당이니까요. 저 끝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눈을 못 맞췄지만 힘을 다해서 1시간 반 동안 기도 인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고 나왔다고요. 은혜 충만하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한 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여청년인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기로 이때쯤 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나도 누가 목사님 부르길래 은혜 좀 받았구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충격인 거죠. 근데 지금 1시간 반 동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기도하고 콧물 다 짜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아니 나한테 그 젊은 20대 한 중반 30도 안 된 그 아가씨가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울고 있잖아요. 내가 때렸나? 내가 누구 때렸나? 뭐 울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자리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자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앞자리 못 앉는 거예요. 그 저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눈길 한번 상 한번 받아보려고 저요 아무리 외쳐도 눈길을 한번 바라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실망해가고 펑펑 울고 있더래요. 펑펑 울고 있대요. 얼마나 미안한지요.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름 적고 그 애 특별히 많이 울고 있는 애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근데 다음날에도 지가 좀 밥 안 먹고 앞에 앉지. 아니 그 나한테 요구만 하고 다음날은 저 끝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요. 참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막 고개 푹 숙이고 막 절망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교회 이름 불러주고 그 이름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 1등 예수 사랑교회 부르니까 그 교회 애들이 쫙 있던 교회들이 막 와! 오늘의 특별히 1등 이소망 어린이 하니까 고개 1시간 동안 받고 있던 걔가 와가지고 이제 내가 한 박스 선물을 주면 한 박스거든요. 새우깡 한 박스를 탁 선물을 준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가만히 어떻게 지켜봤어요. 그 애가 소망이가 막 주면서 애 과자는 30개밖에 없는데 애는 이제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거 내 거 안 챙기고 다 나눠주는 거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뛰어나와가지고 내 손을 끌고 가가지고 저 교회 앞에 딴 애들 다 나갔는데 자기 교회 앞에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 내 1등이 했죠 하면서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고요, 이분이 우리 엄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통닭이 오는데요 같이 먹어요. 그 질질 끌려갖고 통닭 2개 먹고 이래 왔다니까요. 질질 끌려가지고. 여러분 이 불가촉천민의 고통을 아십니까? 불가촉천민. 손에 닿기만 해도 부정하고요. 옆에 오면 침 뱉어버리는 그 불가촉천민의 그 고통을 아십니까? 세리는 불가촉천민 같은 인간들입니다. 옆에 와도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욕하고 그냥 미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갈 때에 이 마태도 가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듣고 싶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이야기 들어봤나? 우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셔서 우리 갈릴리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셨어. 우리 희망이 있는 거야. 그렇게 거리마다 예수님 이야기할 때에 나도 듣고 싶다고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요. 모두 예수님께로 다 몰려갈 때에 거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몰려갔거든요. 세관에 레위 혼자서 땅을 쳐다보면서 돈을 센다고요. 1,000원, 2,000원. 여러분 이 극한 대조가 보입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바로 그 다음 절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때에 나는 나 혼자서 1,000원, 2,000원, 3,000원, 1,000만 원 요 땅 살 수 있고 3,000만 원 있으면 아파트 사고 이 극한 대조가 보입니까? 레위는 그 무리 속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가르치실 때에 수천 명이 몰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명, 딱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거, 그렇죠? 아, 마태가 못 왔구나. 아, 레위가 못 왔구나. 아, 그렇지. 레위가 안 온 게 아니라 못 왔구나. 너무너무 가슴 아프겠구나. 레위가 지금 혼자서 돈 세고 있구나. 혼자서 허망하게 허무하게 헛된 것 바라보면서 한 푼 한 푼 세고 있구나.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구나. 이 관계 때문에 올 수 없구나. 미움 때문에 올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마태의 외로움 속으로 찾아가십니다. 혼자서 1,000원, 2,000원 돈을 세고 있는 깊은 허무함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돈 세고 있는, 혼자서 돈 세고 있는 그 마태, 그 레위에게 마태야, 레위야 부르십니다. 마태 이름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 하나님의 선물아. 레위,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자.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자야. 여러분, 감옥에 가면요, 제가 가본 거 아닙니다. 감옥에 가보시면요, 이름이 사라집니다. 뭘로 불리우지요? 번호만 있습니다. 1974번, 1974번. 이렇게 한 10년쯤 들으면요, 내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내 이름을 내가 잊어버려요. 내 이름에 담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어머니가 나를 안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사랑도 다 식어져 버리고 1974번, 1974번 그게 내 이름인 거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릅니다. 더러운 매국노 죄인, 더러운 매국노 죄인. 10년쯤 그렇게 이름을 들어보면요, 마태, 선물아, 선물아. 하나님의 단자가 그건 잊은 지 오래되었다고요. 매국노 죄인, 그렇게 한 10년 그 이름으로 사니까요, 그게 내 이름이고 나는 그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매국노 더 팔아먹지 뭐.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잊었던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헤이, 헤이, 하나님의 선물, 샬롬, 하나님의 단자, 선물아, 단자가. 그렇게 가서 만나고 싶으셨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잊었던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이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대로 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대로 예수님 손잡고 아이처럼 벌쩍벌쩍 뛰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지라. 여러분, 마태, 레위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큰 잔치를 벌리는데요, 여러분 그 설레임을 아십니까? 그 설레임을 아십니까? 1980년대에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잖아요. 선생님 가정방문 오면 그 읍내에 있는 학교에서 가정방문 오시니까 우리는 저 촌에서 동구 밖에 기다린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기 걸어오시거든요. 그러면 막 뛰어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집에 가요. 선생님 우리 집에 가요. 그 이제 센 형님이 끌고 갑니다. 자기 집에 끌고 가서 엄마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 예쁘지. 우리 선생님 예쁘지. 빨리 커피 타와. 그 설레임 아십니까? 팔짝팔짝 뛰는 그 설레임. 이런 설레임으로 오늘 이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다고요. 친구야, 동네 사람들아, 다 와, 같이 양 잡자, 소 잡자. 여보, 빨리 와, 인사해. 우리 예수님이야. 소 잡고, 양 잡고, 막 돈 1,000만 원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 논산훈련소에서 근무하던 우리 군목 선배 한 분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논산훈련소에 가면 수천 명이 머리를 깎고 저렇게 서 있습니다. 머리를 깎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군목이니까 옆에 이제 군용 참모니까 딱 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훌쩍 울고 계신 거죠. 너무 안 됐죠. 그러니까 할머니 손주 입대합니까? 물으니까 아이요 우리 7째 막디 군대 왔습니다. 아들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저 수천 명 중에 아들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저 있네요, 저 있네요. 저 뒤에서 오른쪽으로 5번째, 왼쪽으로 2번째. 자기가 볼 때는 똑같아요. 전부 다 머리 빡빡 깎고 키 뭐 165에서 175까지 하나도 표가 안 나요. 아무리 봐도 표가 안 나요. 절대로 표가 안 나는데 할머니, 그 어머니는 정확하게 저 끝에서 오른쪽으로 3번째, 왼쪽으로 2번째, 저가 내 압니다. 저가 내 압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격려 충성하는데 그 엄마가요, 이 스카프를 들면서 쳐라 내어 있다, 쳐라 내어 있다. 그 수천 명 앞에서 딱 눈을 떼지 않는 거죠. 쳐라 엄마 여기 있다, 군생활 잘해라. 쳐라 엄마 여기 있다, 군생활 잘해라. 마지막까지 눈길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지명이 바로 이겁니다. 저 있네요, 저 있네요. 10억 명 중에 수십억 명 중에 김상조 어디 있냐? 저 있네요, 저 있네요. 손가락으로, 눈길로, 마음으로 정확하게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가 나왔거든요. 수천 명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은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태가 여기 못 왔구나. 마태가 여기 못 왔네. 마태야 어딨니? 마태야 어딨니?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한 마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지 못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사랑아, 선물아, 마태야, 레위야, 단짝아, 선물아,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돈 많은 짜리 몇 푼 세는 것, 그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보십시오. 이 마태를 그 자리에서 일으킨 것은 마태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마태야 일어나라 따르라 쑥 일어났다면 이건 가스라이팅이죠. 어떻게 저 사람 내가 모르는데 따라갑니까?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장악한 거잖아요. 내 따라오나? 따라가면 이 사람 세뇌시킨 것이고 이 사람의 인격을 빼앗은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마태의 위대한 결단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파도, 예수님의 사랑의 파도가 너무 커서 마태의 아픔과 마태의 슬픔과 마태의 외로움을 그냥 파도처럼 씻어내버렸다고요. 비로소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의 파도에, 큰 사랑의 파도를 맞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파도가 너무 커서 이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십억 가운데 찾아오셨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는 말씀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고요. 그 놀라운 사랑에 충만하고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에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